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 위축된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또 오미크론 걸리잖아요. 워낙에 많이 걸리니까. 근데 보니까 그냥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보면은 오미크론 걸린 거더라고요.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좀 이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좀 감기 몸살 하고 금방 낫더라고요. 너무 그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걸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 위축되지 말고 더 그럴수록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소개하는 본문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여러분이 많이 설교로 접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또다시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또 세 종류의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에 있는 이 제자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들은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들이 본 관점은 기적 자체입니다. 기적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는 일반 제자들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취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고 자신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바라는 대로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 또한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리로 걸을 것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세 번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 앞서서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무려 5,000명, 다 따져보면 한 2만 명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 표적인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에 해당합니다. 무리들이 그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바라던 기다렸던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주목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자마자 예수님은 급하게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 배에 동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무리를 흩어지게 한 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저물 때까지 그곳에 계십니다. 그게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무리들을 흩어보내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몫입니다. 지금 이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무리들을 이제 해산시키는 건데 다 먹고 그런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 일을 하고 오히려 그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제자들을 먼저 떠내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벳세다에 남아 계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떠나보내십니다. 자, 근데 23절 후반부를 보면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의 상황에 보면은 아직 저물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물어 오니까 날이 이제 저녁이 되어 가니까 빨리 제자들을 퇴근시킨 거예요. 배를 태워서 퇴근시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그 땅에 벳세다에 그대로 남아 계시고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행동에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맡아 하면서 굳이 자신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또 저녁이 되는 시간까지 홀로 삶에 머무면서 저녁이 되기를 왜 기다렸을까? 자, 이와 같은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동에 까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생각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 까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의도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33절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듣고자 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요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의 사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쭉 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분명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 것을 당부를 하십니다. 12장도 볼까요?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9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전부 다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엄히 경계하시면서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14장에 들었으면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가 확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또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주 명확하게 확정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 후반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시몬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라는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맞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서두에 설명했죠.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기적의 차원에서 이것을 봤고, 그리고 방금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봤고요. 베드로는 그 기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봤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도록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 벳사이다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육로로 9.6km 정도 됩니다.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9.6km 정도면은 걸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로 이동하면 보통 걸음보다 2배 정도 빨라요. 일반적인 이제 그 노젓는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젓는 배를 이용하면은 1시간 남짓하면은 벳사이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버나움에는요 베드로의 집이 있고 그 베드로의 집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선착장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날이 저물어 오니까 더 저물기 전에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태워서 어둡기 전에 가버나움의 숙소로 돌려보내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기록은 약간 마태복음과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미 저문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다라는 게 요한복음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복음서가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 사역을 마치고 저물기 전에 숙소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 배에 예수님도 동행하셔야 돼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당연히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되는데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낸 다음에 날이 저물 때까지 홀로 그곳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태운 배는 육지에서 수울이나 멀어진 곳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풍랑이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돌풍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오도 가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25절의 기록을 보면은 밤 4경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걸 따진다면은 해가 저물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제자들은 1시간이면 능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그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노를 쥐고 갈라 그래도 물결이 자꾸만 반대쪽에서 오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맴돌고 오히려 배는 점점 육지에서 벗어나서 저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다에 물결이 친다 할지라도 노를 져서 가면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어느 지점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일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힘이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외칩니다. 유령 모습 보여줄까요?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안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또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을 큰 그림으로 우리가 통찰해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밤새도록 머물게 한 그 힘이 과연 누굴까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에 머물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머물러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잠잠한 바다도 풍랑이 일게 하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맞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또 잔잔한 바다도 풍랑이 일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잠잠한 바다를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을까? 풍랑이 일어난 것을 왜 용해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유가 단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무리를 걸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미 설명한 바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는 실체가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앞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의 그 환경 가운데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풍랑이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 보면 확 달라졌어요. 지금은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차원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베드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14장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놀랍게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베드로였다면,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 요청을 했을까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저는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거든요. 그 믿음의 반응을 저는 못했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와 좀 달랐어요. 그 순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더러 물이 갈라지는 역사는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기적은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물리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지면서 또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이런 역사는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무리를 건넨다는 상상도 못했고 걸은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자기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미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보일 수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은 무리를 걸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을까? 또 그것을 위해서 왜 그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셨을까? 상식적이지 않냐고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왜 예수님이 주도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끌어올리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들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차원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으로 그들의 믿음도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누군가에 따라서 제자들의 수준도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은 스승의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스승의 바람은 제자들도 자기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그리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베드로에게 자신처럼 무리를 걸을 것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자기처럼 무리를 거르는 사람이 생기기를 의도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무리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한 번도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무리된 행동입니다. 그렇죠? 말뜻을 1초, 2초, 3초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죠.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무리예요. 인간으로서는 무리예요. 이제 이해하시는 분 계시네요. 오전에는 그래도 빨리 이해하시는데 오후에는 좀 이렇게 몇 초 더딥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굉장히 무리라는 거예요. 한계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과해서 정말로 무리를 거둘 수 있는 수준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그와 같이 다루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배 안에서 안전한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다를 겪게 하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걷게끔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도록 요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물을 헤엄치는 것 수준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수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아무 때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될 때 그 적합한 타이밍에 그와 같은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은 항상 그러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리로 걸을 것을 요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요구. 너도 한번 무리를 걸어볼래? 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두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믿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수준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무리를 걷게 해서 그 수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높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동시에 믿음에 시험하실 때는 그때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캐치가 된다면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야 돼요.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올랐으면 그냥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 믿음을 용기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당당히 걸어 나가세요.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헤엄치는 수준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엔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점점 풍랑이는 바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에는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풍랑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시험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악한 자로부터 오는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이 시험은 헬라어로 도키마저라고 부릅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제가 얘기해서 다 기억할 겁니다. 이 도키마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허락한 연단을 가리킵니다. 또 악한 자로부터 오는, 악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구분은 하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요, 이 반드시 페이라조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도키마조를 위해서 페이라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페이라조와 도키마조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페이라조가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악한 자, 악한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악한 자의 시험이지만은 그 시험을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고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시험을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겪게 된 시험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풍랑이 뭐라고 했죠? 바로 페이라조예요. 그러나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베드로는 이 풍랑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온전함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온전함, 이 야고보서 1장에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의 온전함 또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건데 이 장면에서의 온전함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은 사도로서 베드로는 사도의 가장 큰 사명은 교회의 털을 닦는 것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준비를 지금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함과 믿음의 온전함을 주시지만은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도 믿음의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온전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능력으로 행하는 것 또한 이처럼 시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단한 그런 사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치유 사역자로 유명합니다. 어떤 분은 능력 행한 사역자로 유명합니다. 어떤 분은 예언 사역자로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완벽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치유를 선포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입술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예언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줘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과정들을 다 겪을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됐어요. 이걸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먼저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베드로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용기를 내고 그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하게 베드로만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로 넘어가면은요,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온전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나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믿음의 능력 행함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베드로조차도 이 믿음의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베드로를 온전케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이라는 페이라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점점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빠져가는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없냐 다그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규모가 작은 거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없는 거와 작은 거는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와 존재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은 있었는데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작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손을 잡아준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어린 시절 기억합니까? 처음부터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걷는 사람이 없죠. 그런 애기 봤어요? 가축은 가능해요. 그렇죠? 가축은 가능한데 동물은 가능한데 사람은 반드시 기어다니는, 누워만 있고 기어다니고 뒤뚱뒤뚱 걷다가 이제 제대로 걷고 뛰어다니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어린아이가, 아기가 걸음을 걷는 것을 누가 주어집니까? 누가 훈련시킵니까? 바로 부모님의 몫입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혼자 걸을 때 두려워가지고 걸음을 내딛지 못하잖아요. 딱 서요 이제. 그러면 박수 치잖아요. 한 돌 안 되면은 막 그렇게 하잖아요. 박수 치고 잘했다 하면서 막 칭찬해주면, 부모님이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서 있는 거 두려우면서도 아이가 갑자기 웃음 반 두려움 반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가 일로 와봐 누구야 일로 와 그러면은 어떤 아이는 베드로와 같이 한 발을 내딛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걷지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차이가 나요. 그 순간에 결정이 돼요. 걷지 못한 채로 두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걷지 못해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한 발짝 걷습니다. 참고로 제가 10개월 때 걸었어요. 10개월 때 걸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쌍둥이잖아요. 형은 돌진해서 걸었대는데 제가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걸어보세요. 쓰러지는 건 당연합니다. 물속에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무리를 걸을 때 물속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좀 여긴 특이해요. 자연 법칙에 의하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은 물속에 즉각적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뭐 아니면 도가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 법칙에 의하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빠져가요. 서서히. 한 번에 푹 빠진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가요. 그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걷지 못하면 당연히 그냥 푹 빠져봐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합니다. 믿음이 무리를 완벽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적었지만은 그나마 그 믿음의 한도 안에서 서서히 빠져갈지언정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딱 올랐어요.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좀 희한하잖아요. 배에 딱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무슨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명령했잖아요. 바람이 그치라고 명령했더니 그제서야 바람이 잠잠해졌는데 여기서는 명령도 안 했는데 바람이 자동적으로 그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바람은 예수님이 불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들을 시험하고자 이 바람을 페이라조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여러분을 연단했던 그 페이라조는요, 일순간에 다 사라져요. 지금 계속 문제 덩어리에 여러분이 포위당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막 쪼여오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될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해 줘?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은요, 그 순간 배에 오르는 그 순간에 언제 그랬듯이 모든 환경들이 물러갑니다. 악한 환경들이 물러가요. 저도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해요. 페이라조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페이라조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키마조, 다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외국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직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도키마조를 위한 페이라조라겠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그룹의 세 종류의 연단을 주로 받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연단을 받잖아요. 안 받은 분도 가끔은 있어요. 이 재정의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재정의 연단을 받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받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잖아요. 저도 세 가지 다 받았어요. 여러분도 다 받았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다 받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의 주변에 포위하고 있어요. 늘 여러분 옆을 봐도 뭔가가 있어요. 뒤를 봐도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단계가 가면은
없어요. 신기하죠?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 있잖아요. 막 힘들다가 갑자기 내가 행복해지, 왜 행복해지? 이상해. 내 행복이 이상할 정도로 모든 환경들이 평안 가운데 바뀌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잔잔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희한해. 이상해. 내가 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싹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과했던 거예요. 통과하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기대하는 그 온전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악한 환경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모든 어려움은 순식간에 멈춰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준비되면은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입 서비스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 그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산도 던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믿는 그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또 그것을 실제로 시행의 보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리를 걸을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자꾸만 나보고 무리를 걸으라고 그래요? 한 번이면 됐지, 한 번 빠지면 됐지, 또 빠지기 싫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수영 배울 때도요, 물속에서 많이 물을 먹어봐야지 빨리 배우잖아요. 자전거를 배울 때도요, 많이 넘어져 봐야 되잖아요. 참 신기하죠? 자전거를 탈 때 누군가 도와줘요. 균형 잡도록 막 뒤에서 밀어주는데 몇 번 넘어졌어요. 근데 계속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쭉 가고 있어요. 자기는 당연히 뒤에서 누가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웬 하면서 막 신나다가 뒤로 보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많은 이 연단을 통과하면은요, 자유가 찾아옵니다.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수준이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단계가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리를 걸을 것을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믿음이 작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자, 여러분의 물에 빠질 때 손잡아 주시고자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신뢰한다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셔야 돼요. 무리를 걷는 그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풍랑이는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는 도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면은 이 도전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연약해 보입니다. 그냥 순수하게만 하지 뭔가 이렇게 대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믿음의 사람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만에 믿음의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걷다가 때로 물결을 보고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누구 없음으로 인해 도와준 사람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으로 걷게 하신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도전을 결단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고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내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끝까지 무리를 걷는 도전을 멈추지 말고 마침내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